에스겔 9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날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11장.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아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거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불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문 가운데에서 모이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서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중 곧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들을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혹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9장부터 12장까지 잘 읽으셨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다, 이런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읽지만 에스겔의 마음도 답답하고 듣는 백성도 힘듭니다. 왜? 망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9장에 보면은 대학살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신실한 백성들이 구별된 표가 있지 않으면 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비슷하죠. 14만 4천 명을 인친다 이마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인을 받는다. 또 에베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인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해요? 인을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쓰고 그래야 효력이 발생되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각 사람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이 먹그릇을 잡더라. 한참 우리 천국 갔다 오는 서사라 목사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영적으로 인친 사람이 있더라. 나는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마에 인쳤다.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찼다. 베옷을 입은 것은 거룩, 순결, 무죄함을 상징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로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래서 이마에 표를 그리라. 표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하다가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양의 피를 분인방 문설주와 또 문인방의 솔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유월되잖아요. 앞에서 그 표를 잇는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면 저주가 패스오브, 저주가 넘어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전부 주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똑같죠.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믿는 표, 그 표가 있다. 어떻게 해요? 6절 늙은 자도 젊은 자도 처녀도 어린이도 여자도 다 죽이라.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만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마에 인친 사건과 흡사하고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어린 양의 보혈로 바른 가정이만 넘어간 것처럼 마지막 때도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혈이 있는 자에게는 저주가 넘어간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 것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전에부터 시작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사실 우리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주변 나라도 잠잠케 하지만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가 임하도. 지금 어저께 어떻게 했습니까? 1600km나 떨어진 바벨론 포로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이 1600km까지 떨어졌으니 여기가 부산까지가 400km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00km는 엄청난 먼 거리인데도 하나님이 에스겔 영을 이동시켜서 눈을 보듯이 환상으로 성전의 24, 25 장로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담무스라는 바벨론 우상 앞에 끄뻑끄뻑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일 때는 또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공산화 되면 우리나라 6.25 겪을 때도 그렇다면 가장 먼저 목사님들을 처형을 합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절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을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을 가장 먼저 죽죠. 제가 베트남에 가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우리를 돕다가 그게 발각이 되면 그 목사님이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잡혀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잡혀가면 몰라요. 우리나라는 뭐 뉴스로 민주주의인가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얘기합니다. 그는 언론, 이번에 코로나 때도 중국에서 코로나 그것은 중국에서 이렇게 번졌다라는 얘기를 했던 그 의사가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려서 살짝 나왔잖아요. 그대로 사라져버려요. 시체도 못 찾아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유물론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높은 자, 지도자, 리더자들은 참 조심하죠. 이번에 한국에 동성애가 통과된다면 바르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제일 먼저 깜빵에 갈 것입니다. 거역하기 때문에 무서운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먼저 받는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 여기서도 내 성소에서 표 받지 않는 자들은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슬기롭게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 준비하고 이 세상을 떠날 준비하는 자는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4절에 보면 영광이 구름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어요. 성전이 원래 가득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며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구름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영화로운 광채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여기도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 이것은 뭡니까? 5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같더라. 놀랍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나 있어요. 그것을 무소부재라는 말을 씁니다. 무소부재, 전지전능. 전진전지가 뭐예요? 온전전자, 능할 능자. 능치 못함이 없다. 전지, 모르는 것이 없다. 알지지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행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 신이죠. 우리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무소부재, 없을 무자 있을 제자, 안 계신 곳이 없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늘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멀리 있어도 내 생각을 통촉하고 감찰하고 멀리 있어도 내 생각을 꼼꼼히 다 아시다.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림 받으신 하나님. 그렇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그 증거가 12절에 눈이 몸과 날개와 바퀴와 구름 바퀴들 둘레 다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사방에 있다. 다 지켜본다. 시퍼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목사를 속일 수 있고 구역장님을 속일 수 있고 인간들을 엄마 아빠를 속일 수가 있죠. 다 드러나는 거죠. CCTV에 찍어서 어저께 뭡니까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뭡니까 마약을 끼고 사진을 찍고 그런데 그것이 이상해 여기에서 그 경찰관이 그걸 CCTV에서 탁 해서 막 쫓아가서 결국은 잡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디나 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 겉모양만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창자 생각까지도 찍고 계시니 얼마나 우리가 생각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의 전쟁입니다. 생각이 그러하면 그 이인도 그러하리라.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과의 전쟁터의 생각이 공토와 같습니다. 생각이 바르게 하면 바른 사람이 되는 거죠. 생각이 바르면 바른 말을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이요. 생각 곧 마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은 습관을 낳게 되죠.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어지죠. 생각이에요. 생각이 그러면 그 이인도 그렇대요. 그렇습니다. 눈이 다 가득히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기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는 절대로 보좌 하나님 임재성 그룹에 있는 법궤에 있는 하나님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임재했던 그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성전이 떠나지 않는다. 물리적인 것으로 그런 사고방식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저께 CGN인가 보니까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이제 오셨다 가셨는데 어리석고 영적 지식이 물으면 그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왕사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겠다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좀 읽고 구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연구하면 단번에 구약에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야수, 신약에 오셨던 예수, 그리고 이미 십자가상에 이루셨던 예수, 다시 재림할 예수, 우리가 통곡을 하고 메시아 주임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니 기가 막히죠. 모르니까.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떠나갑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이런 착각 속에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거역하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서하는데 성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배반한 자는 하나님이 떠난다. 회개에 돌이킬 수가 없나니,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박태선 같이, 통일교 문선명 같이, 신천지 이만희 같이 교주가 돼버린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엉뚱하게 하나님이 전이 떠나버리면, 가론 유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배반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처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재룡 목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서 엉뚱하게 자구적인 해석입니다. 여기 좀 이따 나옵니다만 자구적인 해석,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해석학이 있다고요. 구속사적인 것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착각, 떠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19절입니다. 동문에 머무르고, 떠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들의 몸에서, 성전에서 떠나기 싫어요. 그래서 구름에 있다가 영광의 문지방에 있다가, 그 다음에 9절에는 동문에까지, 동문은 바깥문을 얘기합니다. 바깥문에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싫어요. 다시 그 성전을 떠난 영광이 그것으로 다시 새 성전에 올 때 회복되는 영인데 떠나기 싫습니다. 그리고 바깥문의 11장에 결국 떠나게 되죠. 거기 보니까 25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야하냐는 제사장이죠. 블라다라는 그들의 백성의 고관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 문제죠. 그러니까 한 교회는 목사의 분량을 초월하지 않는다. 나는 내 분량이 이겁니다. 조용히 목사님 분량은 조용히 목사님 분량. 목사의 수준을 교회는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도 백성의 지도자들 먼저 심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성 중에 악한 길을 꾸미는 자들이다. 6절 볼까요?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를 채웠다. 많이, 얼마나 많은 죽으면 시체로 채웠다. 그리고 너희가 죽은 시체의 고기,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리라. 무섭지 않은가요? 너희의 성읍 가운데 끌어내어 타국의 손에 넘겨서 타국으로 넘겨주겠다. 결국 악한 지도자들의 심판을 말하면 그 나라를 넘겨주겠다. 계속 반복되는 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결국 포로로 하나님이 내어주겠다. 우리 19절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회복의 영을 얘기해줘.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회복한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리아에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한 다음에 에스겔이가 바벨론 포로로 1600km나 떨어진 곳에서 이스라엘을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이렇게 포로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영을 준다. 그 회복이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핵심 구절은 11장 19절 중요하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번 답시다. 한 마음을 주고, 다시 한번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속사예요. 심판하시나 회복하신 거죠.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 교회가 부흥되려면 한 마음이 돼요. 가정이 하나 되려면 아빠 엄마 중심으로 한 마음이 돼야죠. 그리고 새 영을 준다. 새 영을, 성령님을 얘기하죠.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마른 뼈의 환상이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같이 깡 말라 망했지만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도 군대가 되는 것처럼 회복을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도 마른 뼈 같은 어렵고 깡 마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새 영이 불어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이 같아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영입니다. 금요일날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성령의 이 교회 위에 또 선생님 목사님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찬양. 또 저는 매일 설교를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 그렇죠? 주일날 찬양하는 유창식 집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찬양, 그렇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언어의 기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그거죠. 새 영. 그래서 똑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그렇죠? 돌 같은 마음이잖아.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초지일관. 우리가 왕사로부터 오늘 저녁에 성경을 배우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여전해요. 똑같아요. 변하는 건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마음의 밭이 너 돌짝밭이냐 길값밭이냐 가시밭이냐, 근데 네가 옥토밭이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옥토밭이 되면 기경된 땅이라 씨 뿌리면 되잖아. 아유, 우리 교회 앞에 보십시오. 한 번은 저 풀을 뽑다가 허리를 다쳤어. 그래서 그냥 그만 좀 풀 뽑고 농사를 지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교회 앞에서 왜 그러냐고 내가 그러는데, 허리 다쳐갖고 말이야 그 풀 뽑느라고 잡초가 얼마나 안 뽑히더니 그래도 허리를 좀 삐끗게 하고 지금 저렇게 골망골망 지금 힘들어한다고. 잡초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성해요. 저 조그마한 밭에도 한번 봐보세요. 풀을 뽑고 뽑아도 또 나요. 그렇습니다. 밭이. 그 밭은 기경해야 되잖아요. 풀 보려면 기경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밭이에요. 마음이 밭.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심성이 곱고 아름답고 순전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깡마르고 돌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전도를 해보십시오. 한 치 앞도 안 들어가요. 이 빔 프로젝트를 고치는데 두 분이 많은 고난을 겪으셨나 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그런지 마음이 요돌요돌 부들부들하다. 그래서 전도 그림책자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천국 지옥을 간증하고. 어저께도 통화했어요. 이거 당장에 이거 가지고 가라면, 이상하면 당장 가지고 가라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걸 받아들인 거죠. 수리만 해달라. 그렇습니다. 마음이 밭,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마지막 12장에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12장에는 포로 행장을 아예 준비하라. 포로 행장은 뭡니까?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간단하게 배낭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냉장고를 싣고 여행을 떠나지 않느냐. 포로 행장이라는 장입니다. 포로 행장은 뭐예요? 포로로 꾸미라. 행동의 연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옆구로 390일 넣고 또 옆으로 40일 음식은 어떻게 먹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박살을 내는 것처럼 행동의 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참 힘들었어요. 행동의 연이. 요즘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행동의 연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말씀을 전파하게, 프리칭을 하게 하잖아요. 가르치게.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행동의 연을 하게,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에레미 같은 것은 매로 때림을 받고 침비틈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이사야는 죽기도 하고. 그게 또 신약에 그대로 이르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행동의 예를 하는 거죠. 무섭죠. 그래서 포로 행장을 준비해서 꾸며라. 이것을 포로 행장을 꾸미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간다. 4절 볼까요?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 행자 3절에도 포로 행자, 밖에 내놓고 끌려가는 포로 행자, 포로 행장 같이 하고, 저물 때에 그대가 그들을 목전 밖에서 나가기를.
포로로 가는 자 같이 하라. 포로 행장을 준비하라. 배낭을 간단하게 준비하라. 이것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정과 개인의 행복을 포로로 끌려가서는 완전히 멸살당하죠. 고통의 삶을 살다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짐승같이 사는 게 포로잖아요. 포로 노예 무섭죠. 자유가 없죠. 침뱉음을 당하고 12절에 보면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어디로 가요? 13절에 바벨론에 이르러서 너는 바벨론 거기서 죽으리라. 시드기의 왕에 대한 예언이 13절에서 15절이죠. 마치 그 말대로 그가 거기에서 죽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14절 칼을 빼서 거기에서 고통을 당해요. 결국 뭐야? 말씀대로 되니라.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에스겔에 임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 천지가 없어져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합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가증한 것,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포로로가 제껴지고 먹장구름은 떠나가게 되고 절망은 소망이 되고 가난은 부요가 되고 날마다 소망찬 믿음, 소망, 사랑으로 활기찬 믿음 생활을 하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 같은 우리가 쫄딱망한 같은 사업장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의 앞날이 뻥뻥 뚫려 열리게 되고 가슴이 답답한 것이 열려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